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코로나로 인해서 가까워졌나요? 멀어졌나요? 막연하게 설교 듣지 마시고 우리의 현주 상황을 좀 보면서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멀어질 수도 있고 개인적인 신앙 개념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멀어진다는 것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에덴 동산의 역사를 기억하시죠? 분명 하나님이 마지막 작품으로 모든 창조 속에 최고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놓았는데 두 부부는 하나님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숨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죠. 이것이 인류의 재앙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은 평생 수고했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했고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됐고 가난과 헐벗음과 죽음과 고통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더구나 무서운 것은 그들이 그토록 꿈속에 기대하면서 낳았던 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인 자가 됐죠. 인류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일어난 재앙들이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도 있고요, 교회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성도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 굳이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터넷 뒤에 앉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예배가 드렸다 하지만은 거리감에 있어서는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 드림 같을까요? 집에 있을 때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그러니까 정황이 어쩔 수 없으면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 거리감은 분명히 느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화로 인사하는 것과 만나서 인사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모르게 멀어졌던 거리들을 좁혀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강압적으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돌아와라 했고 돌아왔는데 안 돌아온 겁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부르짖는데 마음으로는 이미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이에요. 오랜 동안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파멸로 갔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하나의 신앙의 도로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걸 누릴 만한 자격은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흥하는 상황과 그 멸망하는 상황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에 결과가 오거든요. 지금 우리 땅은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쪽으로 너무 많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일상적 사회생활인 줄 알고 젖어져 갑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점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큰 환난들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사하게 평생을 살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사회적 재앙이나 개인적인 고난한 일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정말로 격한 환경들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쓸려가는 것은 죽은 사람이죠. 거기서 주저앉고 물러앉고 뒤로 가고 가라앉는 거, 이것은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좋지 않은 길이죠. 믿음의 강한 승리,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알곡과 가라지와 참과 거짓이 드러날 때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이 환경을 극복하여 더 좋은 믿음으로 갈 것이고, 믿음이 까짜 있다면 지금 주저앉을 겁니다. 물러가다가도 번쩍 정신 차리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왔지 않냐고 요한복음 4장을 갖다가 붙이면서 하나님은 어디도 계신다. 구약시대도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어디든지 계세요. 무수부재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집에 머물 수 없으신 분이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응답을 하셨고 임재가 있었고 용서와 회복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배는 가능합니다. 혼자도 예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선택은 자유겠지만 가능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리감이 없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가족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가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의 내위기는 율법의 기준이죠.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 재물입니다. 그런 정함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 데나 갖다 재물을 갖다 디밀고 하나님 받으세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한 장소가 있었죠.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택함 받은 사람만 가는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축복의 사람만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회복이 되는 축복의 역사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불행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 영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주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붓글씨로 제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큰면에. 근데 너무 의외로 말씀이 많아요. 전반전에는 막 혼나는 말씀을 막 찌르게 혼내시는데 중반 가면서 계속 위로와 회복으로 축복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또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장면이거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여호와는 나뿐이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자요, 내가 너희를 만든 자요, 너희를 구원한 자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관계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너희가 아니라 계속 여기서는 나와 너와 나와 너와 나와 너와 이런 관계를 얘기하세요. 가끔 그 말썽 부르는 남편에게 부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이 말 듣는 남편들이 부담하죠. 누가 아니었냐?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단 말이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 가끔 가장 나쁜 질문이 있어요. 당신 우리 남편 맞아? 그때 어떤 상태가 있죠? 남편답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은 뭐라 하냐면 몰라서 물어? 아니까 묻는다. 너 지금 가짜거든 이 말이거든. 여러분 한번 옆에 물어보래요. 진짜 맞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거리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목사가 이 선지서를 쓰면서 마음에 계속 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고 있어. 너무 멀리 가고 있어. 여러분도 교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서 쭉 동네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멀리 간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득문득 소름이 돋는 거예요. 오늘 주께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밖에 계신 분은 더 멀어졌을 거예요.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애적에 하나님의 그 뜨거웠던 그 관계 속으로 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에서 큰 은혜 받는 곳이 있죠. 너희가 돌아오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주께 가까이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왔다는 거 말을 합니다. 근데 돌아왔다고 이들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너희가 입으로는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너희 마음은 이미 거리가 너무 멀리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각하죠? 그러면 이때의 말씀은 언제냐면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인 그 요시야 기적 같은 임금이 통치할 때입니다. 나라는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이 영향이 어디 미쳤냐면 사마리아까지 영향이 미쳐서 사마리아 사람도 개혁의 깃발을 들고 같이 참여해요. 근데 신령한 것은 선지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왔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지금 개혁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파경의 길에 빠졌습니다.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55년이라고 하는 장가운 세월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모든 가증스러운 걸 다 갖다 놓고 우상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 마지막 죽음이 이를 때 자신도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아몬이 왕이 되고 바로 살해당합니다. 측근들이 그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가증스러운 그 신당들을 산당들을 사거리 끌어다가 다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난리를 냈어요. 근데 신비로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와 전국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안 돌아온 거예요. 뭐가 안 왔다냐면 마음이 안 온 거예요. 마음이. 조금 전에 제가 물었잖아요. 종종 묻는 게 당신 진짜 우리 남편 맞으라고 물을 때에 남편 아니면 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이 그 마음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제 말 알았어요? 진정한 마음이 있는 남편이라면 아이고 우리 아내가 나를 굉장히 거리를 느끼고 있구나. 여보 미안하다. 내가 남편 구실을 못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남편이 온 거예요. 오늘 남편들 괜히 위축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체만 있는 남편이 아니라 마음이 와 있는 남편과 사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묻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그냥 예배 때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온 마음이 다 주께로 돌아와 있는 그 상태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돌아오고 내 마음이 돌아오면 말씀이 돌아오고 기도가 돌아오고 예배가 돌아오고 찬양이 돌아오고 성대 교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잘 만남이 어려웠으니까 오랜 친구 다시 만나듯이 더 뜨거운 교제가 회복되기 원하고요. 예배도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어디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멀어졌는가? 이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가 제재당하면서 한 발 한 발 예배를 집에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피하기도 하면서도 그것이 정당화되니까 나도 모르게 멀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배당에 안 오는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되었어요. 그래 보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새벽 기도에 제가 4층에 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켜놓고 새벽 예배를 드려본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제가 4층에 드리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와 그 개념은 너무도 멀어요. 근데 몸은 되게 편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과 나와 뭐 장비 안에 생긴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느끼게 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 주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다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줄 뿐이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43장 31절입니다. 그러나 21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나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괴롭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담스러워졌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씀을 바꿔서 편하게 드릴게요. 예배에 나오는 게 부담이 되고, 모이는 게 부담이 되고, 헌금이 부담이 되고 아깝고, 교회 가는 길이 힘들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너무도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증상들이죠. 이렇게 주님이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그 만남의 시간이 막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예배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다음 예배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막 이런 게 사모되어서 계속 예배 시간이 초조하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멘이 없는 것은 무지하게 이상한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기다림이 없어지고 나면은 안 가고 싶어진데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처소가 있습니다. 이 처소, 성경이 그 집에 가보면 어떤 님은 신발장 위에가 처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님은 거실 구석에 처소가 됐는데 주일날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오셔갖고 휴대폰 켜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처소가 저 방 구석이 어디로 버림받아져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의 처소는 자동차의 안전지킴이가 돼가지고 부적 달듯이 성경을 저 차 뒤에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성경 껍데기가 태양에 녹아져서 이상하게 됐는데 그걸 달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듯이. 저는 이렇게 익두스라고 하는 표시 걸고 성경이 차 뒤에 이렇게 올려져서 가는 걸 보면서 옆에는 휴지 하나, 성경 하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 뒤에서 보면서 목사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주님의 처소가 차 뒷구멍에 몰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어디쯤 계시는가요? 멀리 계신다는 우리 주님이 저만큼 가 계신다는 것인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심지어 제가 그런 표현을 안 했습니까? 옛날에 고수업한 친구가 이 화투를 뿌리면서 주여 하고 때리더라니까요. 입술로는 주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게.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부를 때 얼마나 망측스러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가 막연하게 크리스찬인데 실제로 주님과 얼마나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체감으로 느끼고 온 마음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막힌 담을 헐자는 용어를 쓴 것은 뭐냐면 사람 때문에 주님의 거리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가증스러운 것을 제거해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우상을 지금 상징하신 건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모든 것은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재미가 나가지고 너무 즐거워지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 거야.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혹시 첫사랑을 해보신 분? 그러면 제가 거꾸로 볼게요. 사랑 없이 결혼하신 분? 굉장히 이상한 질문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조건을,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그렇게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임이 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기입해 봅시다. 이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고 백성은 따라갑니다. 열왕기하 23장이 배경이에요. 돌아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하더라. 자, 5절에 가니까 옛적에 유대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에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을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벌떼와 그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사레 상을 찍어내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다 뿌려버렸더라.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뒤엎어졌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오지를 않았어요. 국가 제도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잘 안 오시고 이렇게 개인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흩어져 있은 이때에 참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지금이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죠. 더 뜨거워져야 되죠. 더 간절해져야 되고 예배가 더 사모돼야 되고. 근데 아따 됐구나 하고 뒤로 멀어져 간다면 이거 심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을 때 더 애절해지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호다 편지라도 쓰고 어떻게든지 뭔가 연결해서 막 그래갖고 편지가 막 2주에 한 번씩 오면 막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지금 젊은이들이 불행한 것은 1초도 안 걸쳐 답이 오잖아. 너 사랑해? 응. 대답 없어. 왜 없냐? 싫어. 그럼 왜 싫냐? 거기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끝나는 사람 많아. 옛날에는 여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물어봐. 사랑하는 갑순이에게 편지 쓰면 이 편지가 가는데 일주일, 읽고 답이 오는데 일주일에서 한 2주, 어쩌면 두 주는 아니라 막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그 편지는 막 눈이 뚫도록 또 읽고 보내고. 그래서 안 좋은데도 결혼했어. 편지 때문에 충분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장벽이 있을수록 더 우리 믿음이 간절해지고 더 진실해져서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 건 다 치워버려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본문의 4장 1절을 더 쉽게 푼다면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만일 내가 지긋지긋하게 여기도 우상을 내 앞에서 다 내버리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게 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지 않은 것을 싹 버리셔야 됩니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올곧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마라. 헛된 것 심쓰지 마라. 그리고 굳은 심령을 갈아엎어라. 갈아엎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찬성을 뜨겁게 하든지, 막 우리가 막 말씀으로 막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거를 다 스스로 막 깨내는 것이죠. 아프죠, 힘들죠.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로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상 22장이면 성소로 돌아와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시편에 가면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 너를 붙드시며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저는 고맙고 감사한 게 있어요. 밤 11시에 퇴근하면서 예배당을 꼭 제가 지나가서 가는데요. 여기 다 앉아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멀리 숨어서 저쪽에서 기도해드리고 갑니다. 저 간구는 하늘에 닿을 것이다. 하나님 받아주소서. 아멘이세요?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를 힘쓰는 분이 계세요. 고난한 시간에 중부 처소에 밤늦도록 와서 어제도 비가 오는 밤에도 와서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는 자가 찾을 것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그런 축복의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었나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돌아오는 게 복이 있습니다.